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이 마주보는 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물었죠.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이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 언제 일어나는가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오늘도 이제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날은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멸망하게 되는 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그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날은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 그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기도 한데요. AD 70년에 실제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모두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의하여서 침탈을 당하고 또 그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이후로 다시금 이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장악하고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다시금 그 누구도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당시에 그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된 그 당시에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와서 이 멸망에 대한 경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정말 참담할 정도로 정말 그 뭐랄까요? 죄악에 관영한 시대를 살아갔었죠. 그런데 그것과 비교한다면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제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았을까요? 안 괜찮았을까요? 그 당시에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예수님과 함께 논쟁을 벌이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이 사람들은 정말 무엇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했고 예배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전과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성전이 멸망했을 때와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분명히 신앙적인 모습에는 뭐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이런 바리새인들 그랬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뭐 흠잡을 데 없을 정도의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예언자들 혹은 선지자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경고한 적이 또 없고, 그죠? 경고한 적도 없고, 물론 그 당시에도 내가 선지자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외침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선지자들에게 주신 바도 없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자들의 얘기는 곧 어디에 계속 퍼지게 됩니다. 금방 사람들한테 금방금방 이렇게 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기도 하지만, 진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이 어떻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는 선포를 하셨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게다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날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상당히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도 그랬을 것이고, 또 이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거 굉장히 큰 진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때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로마에서 기록돼서 빨리는 한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에 이 그 마가복음이 쓰여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70년쯤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아직까지 멸망을 했었을 때였을까요? 안 했을 때였을까요? 이 마가복음에 기록될 때가 아직 안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아직까지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까지도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아직까지 그 당시에는,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 당시에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마가복음을 접하게 됐던 성도들이 이거를 읽게 되었을 때에 이거는 굉장히 또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예루살렘 멸망이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멸망이 무엇으로 주님이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냐면 이제 종말로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누가 오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26절 말씀에 구름 타고 인자가 다시 이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지금 이제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예수님 딱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여겨졌을까요? 안 여겨졌을까요? 여겨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나 고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재림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설명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무너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은 더 이상의 이 땅 가운데의 건물로서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 바벨론에게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70년 후에 어떻게 된다고 선언해 주셨습니까? 예언해 주셨습니까? 다시금 성전이 재건되어진다는 것을 예언해 주셨죠. 그런데 그 예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1차로 무너지게 된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뭐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래도 다시금 우리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된다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곧 무엇이 된다? 무엇으로 연결된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성전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서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성전이 더 이상은 있지 않다? 그럼 도대체 성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어디가 있냐는 거죠. 어떻게 세워지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 있었을 텐데 유튜브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제2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냐 안 지어지냐 누가 어디다 짓고 있냐 이런 얘기도 유튜브에 떠도는 얘기도 많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세워지지도 않고 세워질 수도 없고 여러분 그때 무너진 성전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안 세워지고 있어요. 세우려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도 세워지려면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국력이 없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힘이 없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마스 때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죠? 그 사람들 공격하는 거 보세요. 팔레스타인 그 땅 막 가자 지고 막 전쟁 일으키고 하는 거 보면 이스라엘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그렇게 하는지 정말 무섭게 하거든요. 그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나라를 중동 지방 사람들도 중동의 사람들도 여러분들 이걸 컨트롤을 못할 정도로 대응을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거 하나 못 짓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죠. 여러분들 그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 아시죠? 예, 중세 시대 때 그게 뭐 하는 거였을까요? 그거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지키려고 세우려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500년을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도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물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멸망에 가장하셨을 때 이렇다 저렇다. 또 그날에 얼마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처참하겠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미얀마 그 지진 나고 완전히 다 진짜 정말 처참하게 무너졌더만요. 그 자체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구호의 손길이 자체가 뻗지를 못한대요. 지금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온통 어디에서 얼마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른대요. 지금 최소 한 2,500명 정도는 죽었는데 지금 그 잔해에 깔려가지고 거기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거기에 시신에 썩는 냄새들이 막 진동을 하는데 이걸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이제 그 국민일보 보니까 손으로 끄집어내고 있는데 이게 손으로 어떻게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고 또 가자지구 여러분 하마스 뭐 전쟁 이런 것들 보게 되고 막 보면 얼마나 처참합니까? 전쟁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전후 세대이지만 1950년에 진짜 우리 이 땅에서도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끔찍한 내용들을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징조들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또다시 어떤 사람들은 야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거야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예. 이 얘기 할까? 제일 하기 좋은 재료잖아요. 그죠? 이야기하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 이제 또 세웁시다. 그러니 여러분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원정이 일어났고 지금도 뭐 유튜브에 올라가면 보면 뭐 어디에 뭐 제2성전이 세워졌다 안 세워졌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런 재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게다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으로 내려왔다 막 이런 얘기 하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세계 곳곳에 예수님 많습니다. 지금도.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을까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예. 내가 그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다라는 말은 누구밖에 할 수 없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밖에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I am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 이름 나는요 이런 얘기 그거 말고 신적인 의미에서의 내가 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다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만희부터 시작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에 엊그제 신문 보니까는 국민일보의 신문 광고에 보니까는 그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그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들만이 유일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미친 거예요, 그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유월절이 뭔지도 진짜 모르는 거죠. 유월절은 여러분들 구약시대 끝난 겁니다. 예수께서 제물이 되셔서 이미 유월절을 우리의 부활절 그 자체가 십자가 그 자체가 그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자기는 유월절을 자기네만 지킨대.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교회래요. 참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좀 공부하자고. 한번 가보실 거예요? 좀 궁금하다. 한번 가보실 분들은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가짜니까.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주님께서 딱 한 가지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미혹하려 한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또 이런 징조 저런 징조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고 들려오게 될 것이고 보여지게 될 것인데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여기서 오늘 여러분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뭐 내일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서는 비유의 말씀도 나오긴 하지만 14절 말씀이랑 18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한 동사가 나와요. 뭐냐? 깨달으라. 깨달을 진저라. 깨달으라. 그리고 또 뭐합니까? 18절 말씀에 동사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없이는 여러분들 이 미혹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날마다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혹의 판단의 근거는 뭘까요?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나 안 미혹되지 않아 한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당하지 말라고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나는 안 해. 나는 나 같은 사람 내가 무슨 보이스피싱 당해 하는 사람이 당합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짐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 어떻게 할 때 내가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누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누릅니까 안 누릅니까? 한번 궁금한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난 보이스피싱 안 당해 그러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방식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그렇게 한다는 걸.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게 미혹당하지 않는 거죠. 또한 뭡니까? 늘 깨어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혹은 확실합니다. 마귀나 이 시대가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러나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미혹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렇게 믿음을 오히려 더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